하나님, 주님의 복된 밝은 빛 교회에서 코리아 선교방송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이고 또한 주님으로 누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우리 정말로 사명자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에 가득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오니까 분위기도 너무 감사하고요. 찬양도 어쩜 그렇게 이 말씀하고 너무 연결이 돼갖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을 우리 목사님께서 은혜롭게 잘 낭독해 드렸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은혜입니다. 시편 116편이 19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11절까지는 구원의 호소, 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 고백이고요. 12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시의 흐름과 고백 이걸 보면서 다윗의 작품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은혜에 대해서 원문에서 좀 보니까 헤세드, 또 카릴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그레이스. 절대적 주권자의 자가 그의 백성에게 베푸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또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비, 긍휼함, 측은히 여김 모든 게 이 단어 속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빈손으로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다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빈손으로 우리는 데려감을 당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받고 내가 어떻게 누리고 또 어떻게 나누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신 걸 한번 헤아려 볼까요? 첫째는 생명입니다. 육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또 너무 신비하고 오묘한 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남자의 3억 내지 5억의 이 난자가 정자가 하나의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정말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280일 동안 40주 동안 한 생명이 잉태가 돼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엄마 뱃속에 있지만 엄마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아기는 뱃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혹시 엄마들 아실지 모르겠네요. 태반을 통해서 섭취가 되고 배설이 되고 호흡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뱃속에 있으면서 외부에 충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에 떠 있어요? 양수에, 바닷가에 우리가 수영하듯이 양수에 둥둥 떠 있으면서 외부의 자극에 이렇게 보호가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사람들의 이 기쁨을 받으며 환영을 받으며 나와서 그 아이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응애하고 자기가 이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저는 건강히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우렁찬 목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기쁨을 주게 하죠. 그때는 잊지 않아도 덕지덕지 태지가 묻어 있어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이런 육적인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육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영생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왜냐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 곧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우리가 없으면 무의미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또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그것도 모자라 순전한 완전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난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엊그제 또한 함께 그 절기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 어디에, 우리의 실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함께 앉혀주신 거죠. 이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과 사랑과 창조의 모습으로 성화시켜 주셔서 다시 데리러 오실 약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을 주시고 또 영을 소유케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는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사랑, 즉 이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첫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만나게 돼요? 부모를 만나게 되죠. 근데 태어난 걸 본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걸 한 번도 보지를 못해요. 근데 어느 날 태어난 건데 나는 너의 아빠야, 나는 너의 엄마야 그러면서 꾸준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로 맞춤의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맞춰서 주셨지만 본의 아니게 상처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한 바꾸어 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배우자를 한번 볼까요? 말라기의 2장에서 보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서약한 아내, 남편은 오직 하나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경건한 자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즉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조금 의아하십니까? 약간 배우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우리 남편과 또한 아내를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연세도 지긋하시고 많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약속이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 게으름뱅이라도 남편을 주시고 또 바가지 긁는 아내이지만 아내를 주셔서 우리를 이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꼭 매게 하시니 얼마나 이 배우자가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해 또한 경건하게 살게 하시려는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왜냐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는 서로를 잘 몰랐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태걱태걱 싸우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자녀를 통해서 세심한 또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과 긍휼을 느끼면서도 정말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못 느꼈죠. 그러나 말씀에 젖어가며 내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부부는 정반대의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뀌어가면서 인내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마음을 좀 알게 하시려고 남편과 아내를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될 때 상대방은 더 빠르고 많이 더 크게 변화됨을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귀하게 여겨야 할 큰 이유입니다. 익숙해서 편하고 또 상대의 단점까지도 끌어안고 사랑할 수밖에 없음.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32절까지 다 잘 아는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그늘이 싫어서
돌아갈 때 줄 그 유산까지도 미리 강제로 정말로 억지로 빼앗다시피 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게 되는 거죠. 세상과 벗을 삼아 마음껏 즐기다 급기야는 돼지를 치는 돼지의 그 신세까지 전락하게 되는 둘째를 볼 수 있죠. 끊임없이 보내는 아버지의 사랑의 주파수를 헤아리지도 못하고 죄와 뒹굴다 그 주파수가 감지된 그때 드디어 아버지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제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말입니다. 엉뚱한 데 시선을 돌릴 때는 보이지 않던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야 헤아려지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지요. 이 모습 볼 때 어때요? 어색합니까? 전혀 낯설지 않죠. 왜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형은 어떻습니까?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 모습으로 온 동생을 환영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마저 없어질까봐 두려워서죠.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불평했던 게 바로 형의 마음입니다. 이 모습 또한 어떻습니까?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사랑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보냈던 아버지는 벌써 알아봤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온 걸. 만약에 그 아버지가 자기의 위치를 동네 사람들 가운데서 생각했다면 이렇게 한가히 아들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낭난이죠. 그러나 자기 아들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과 비웃음을 다 뒤로하고 당신의 아들을 쫓아가서 만납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제일 좋은 옷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비난하고 조롱해도 당신의 아들이기에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예전과 똑같은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현재 우리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아우의 모습으로도 또 형의 모습으로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모습일까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즉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동기로부터 보이는 모든 것까지 우리 모두를 위해 거저주셨습니다. 밖을 한번 볼까요? 여기 좀 깜깜해서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오실 때 어땠어요? 또 가실 때도 정말 아까 목사님도 기도해 주실 때 정말 감사를 하셨는데요. 이 계절이 제일 아름답지 않나 싶어요.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말 놀랐습니다. 겨울 내내 죽었던 것 같았던 나무, 잔디, 꽃 이런 걸 보면서 글쎄요, 뭐 해년마다 뭐 피었으니까가 아닌 정말로 이 꽃이, 이 나무가, 이 생명들이 누구를 위해서 주셨게요? 나, 우리. 근데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사람, 또 피었구나. 그러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생각하면서 거두리를 뭘 생각하게 됩니까? 나의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게 된다는 거죠. 꽃의 생김새는 어떻습니까? 뭐 라일락, 진달래, 개나리 다 모양이 달라요. 또 색깔은요? 또 다르죠? 향기는요? 너무 오묘하죠. 또 나무는 어때요? 나무 그 색깔도 연녹색에서부터 이렇게 정말 녹색으로 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는 이제 우리 시선도 좀 세심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 어떻게 이런 과일이 이렇게 태어난가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묘 막측함을 어떻게 우리가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너무나 익숙해진 환경에 무디어 있지는 않습니까? 참 우리를 보면은 주신 것을 헤아리기도 너무 벅찬 우리들입니다. 너무 부자죠. 이렇게 모든 걸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 이 꼴로 이 모양새로는 절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그 은혜를 매일매일 갚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동정하늘 굳이 정동진 가지 않더라도 새벽기도 다녀올 때나 창문을 열어보면은 그 동력이 트면서 자리를 잡아요. 그냥 터오르는 게 아니죠. 오면서 깜깜해 있던 것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 정말 가슴이 뛰어요. 너무 신기해서 또 석양이 이 노을이 질 때 그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옵니까? 안식, 쉼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낮에 잠을 잘 쓸 때 하고 깜깜한 밤에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 감사를 느끼는 마음이 항상 충만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할 때부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은혜를 느껴야 이게 통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다 소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사명감 또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명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아멘입니까?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사역의 현장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또 가정에서 살아가는 자녀의 자손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사업하는 곳에 일터에서 또 사역지 또 교회에서 다 그 방향은 다르지만 그러나 세워주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영성과 인격과 실력을 좀 쌓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성이 뭘까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한다면 그게 바로 저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또 누리는 믿음, 또 이 가지고 있는 믿음 누리는 걸 어떻게 해요? 또 나눠야 되겠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영성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주님께 맞춰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그렇게 사나요? 우리는 다 노력하면서 과정입니다. 또한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내가 변하기 싫어요.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변하기를 원하지만 절대 안 변합니다. 그들은 내가 변하면 돼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변하면 내가 10 변한다. 50개, 100개가 변하는 게 남편이고 자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변하면 되는데 하면서 정말 매달리게 됩니다. 혹시 목사님들은 아내를 자기 아내로만 생각하십니까? 조금 벗어나서요. 교회 권사나 집사로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요. 또 우리 여자 목사님들 남편을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바가지 굵을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집사나 장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젊은 목사님들 나이들이 좀 반항기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결혼할 수도 있지만 내 거로 생각하면 나의 그 추한 모습은 안 보고 나의 것으로 생각한 것이 나타나서 너무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교회 청년부나 유년부나 유튜브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인들과 싸웁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또 사랑받고 싶어서 온 그들이라고 생각하면 꾸짖을 게 없더라고요. 저도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모든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나한테 보일지라도 그들은 아기 수준에 드는 거예요. 아직 몰라서 그렇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 용납이 되고 또 국민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왜요? 내가 먼저 누구의 궁혈함을? 하나님의 궁혈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찾아온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그 자칫 보여주는 것들이 현혹되어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영안을 열어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충동적이 되어서 성령에 계시는 우리가 더럽혀진다면 어때? 하나님께서 멸해 버리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보따리입니다. 보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어야 되죠. 하나하나 풀어서 감사하며 소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영성과 또 주님의 지정의를 닮은 인격, 그리고 실력도 함께 갖추어가면서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적 의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 성도들에게 이를 잘 진단하고 함께 치료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구원받고 변화받는 마지막 나타남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언어와 행동입니다. 성전인 우리가 거룩과 사랑으로 새롭게 창조되어가는 이 모습, 죄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며 기도와 회개로 준비하여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귀한 금은 뭔 줄 아세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선물, 이 큰 은혜,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이 끝이 된다면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매일매일 반복되지만 사실 우리는 정말로 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내일이 또 오늘 오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과정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입은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고 누리는 모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